어제 묵상한 창세기 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물로 휩싸여 있는 세상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시고 특히 그 속에서 다양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셨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됩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생명체를 만드시고 또 천체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화롭게 운행하고 또 다양한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셋째 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셋째 날에 땅 위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써 묻과 물,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드러난 땅에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양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다양한 그 식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4절을 보면 땅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반자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이 식물과 동물을 나오게 하였다라는 말은 이 땅이 없으면 식물도 동물도 존재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식물이나 동물 모두 땅으로부터 나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땅이 오염되고 황폐화되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이 다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게 다양한 식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각종 식물이 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각기 종류대로라는 구절도 반복됩니다. 식물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다양한 식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된 식물과 동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생물 다양성은 이 세상의 존속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동식물이 있어야 이 세상이 존속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식물과 동물만 번성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들과 숲과 강과 바다가 훼손되고 그 안에서 살던 수많은 동식물이 참 많이 멸종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 이 지구의 존속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어서 지구 전체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동식물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다 함께 존재하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과 일부 소수 동식물만 번성하는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런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양한 동식물이 번성하는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14절부터 19절 말씀은 넷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 궁창이라는 단어를 둥근 지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하늘에 둥근 지붕이 있고 그 지붕에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들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이 성경에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에 광명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비추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비롯한 하늘에 있는 다양한 광명체들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그것 덕분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계절이 변화하고 날과 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늘에 있는 광명체를 기준으로 하루, 한 달, 또 1년 같은 이런 시간을 구분하고 그것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9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사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해와 달입니다. 그 중에서 큰 광명체인 해는 낮을 담당하고 큰 광명체 중 작은 광명체인 달은 밤을 담당합니다. 해는 낮에 땅을 비추고 달은 밤에 땅을 비추어 줍니다. 또 별들에게도 땅을 비추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낮과 밤, 빛과 어둠의 질서가 명확해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14절부터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이 광명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신격화해서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과 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다양한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체를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직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게 명령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늘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 세상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모두 귀하고 이 모두를 다 보존해야 합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번성할 때 우리 인류와 이 지구의 미래도 보장됩니다. 어리석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들과 숲과 바다를 또 깨끗하게 보존해야 이 지구 생명 공동체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리석은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만을 배부르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중단하고 또 해와 달 같은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에서도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양한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다양한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죄로 물든 사람들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멸종하는 동식물을 살리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